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경 말씀 잠깐 같이 나누고요. 제 신앙적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마지막 절 3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오늘 검수완박법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의 누더기처럼 별칭 검수범벅법이라고 불려졌던 이제 그것이 3일 전에 이제 형식적인 필리버스터 통해서 통과됐고 이제 오늘 이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오늘 통과됐습니다. 원래 청와대 국무회의는 오전 10시에 보통 열렸고 그리고 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리는 건데 이 더불당에서 그리고 문재인 저 좌파 독재 전체주의 정권의 수장인 이제 임기를 열흘밖에 안 남긴 인간들이 작당을 해서 그 일정을 완전히 바꿔서 3분 만에 오전 10시에 원래 국회 본회의는 2시에 여는 게 이제 관례인데요. 그걸 10시에 열어서 3분 만에 날치기 통과시켜 버렸고 그리고 원래 오전 10시에 열리기로 하는 관례적으로 열리던 국무회의를 오후 2시에 열어서 그것을 문재인이가 공포했습니다. 이제 이로써 검수완박법이 통과됐습니다. 저 좌파들은 그리고 악의 세력은 악의 무리들은 지독하게 계획적이고 자기네들이 가고자 하는 것을 은밀한 곳에서부터 이제 계획하기 시작해서 징그러울 정도로 하나하나를 차근차근 해나갑니다. 아주 집요하고 아주 끈질기고 아주 그냥 찰거머리 같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몇십 년이 걸리건 얼마의 세월이 걸리건 하나하나 자근자근 밟아가면서 이제 시행을 합니다. 이제 그에 반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보수우파 사람들은 저 좌파가 획책하고 계획하고 또 음모를 꾸미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이제 사실 사전에 대비한다라는 것이 이제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항상 악은 그렇습니다. 악은 계획하고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기습을 합니다. 나타나는 모습은 기습이지만 그 뒤편을 보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아주 차근차근 준비해온 아주 흉악한 것들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저들의 간계와 저들의 흉계와 저들의 음모와 저들의 아주 징그러울 정도의 계획을 이뤄가는 것에 대해서 어찌하면 어떻게 우리는 대해야 되나 라는 측면을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취할 것은 하나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분명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 우파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쿠라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체성이 모호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악의 흉계에, 악의 관계에 대처할 방법도 없고 그들의 음모와 술수에 말려듭니다. 그들이 아무리 음모와 술수를 말려들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수 우파적 정체성이라는 것이 기독교 정신에서 나온 거니까 그냥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옳다 아니라 아니라를 사리사욕에 얽매이지 않고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영달에 좌우되지 않고 저 좌파들이 아무리 오랫동안 획책해온 것일지라도 그 사안을 맞닥뜨렸을 때 공명정대하게 용기 있게 당당하게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하면 저들의 흉계는 무너지고 저들의 흉계는 좌절되어집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옳은 것을 옳다 얘기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 자기의 사리사욕이 들어가고 자기의 개인 영달이 들어가고 무엇이 자기에게 플러스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가 될 것인지를 계산하는 잔머리가 개입이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같이 공모하고 같이 협잡하고 이러는 모습을 가져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르쳐지는 겁니다. 권성동이라는 지금 원내대표를 하고 있는 작자가 그리고 그의 부하내동하는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이 그 중에는 이제 엄청나게 많은 수의 기독교인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종교를 기독교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들이 수작을 부리고 술수를 부리고 박병석이의 중재안에 사전 합의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중간에 진행이 돼 버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르쳐 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갈 방향은 굉장히 명백합니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시류의 변화에 따라서 또 상식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혼돈을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절대적인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막시즘 이런 것들의 시류 속에서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상대화되어 가지만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인 명제, 절대적인 준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성령님에 의존하며 성령님에 의지하여 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잣대로 삼을 때 오직 그것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의 당당함도 나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너무나도 무오하고 정확한 말씀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해서 모든 진을 회파하는 힘이요 우리들의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버리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아무리 음모를 꾸미고 아무리 술수를 부리고 아무리 협잡질을 할지라도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그 말씀을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이익에 의해서 변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굶주리신 후에 그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잔뜩 변개시켜서 예수님을 유혹한 것처럼
그런 악한 의도를 갖고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분명히 그 위에 서서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한다라면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악의 무리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손해로 오건 어마어마한 고난으로 오건 심지어는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으로 올지라도 그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먼저 염려하지 말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당하게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서서 살아간다라면 저들의 흉계와 관계가 아무리 치밀하고 아무리 집요할지라도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굳건한 결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라는 그 말씀을 인해서 우리는 저 악한 세력의 모든 공작을 모든 음모를 다 깨부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치라도 벗어난다면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저 악의 무리들에게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저 좌파의 무리들에게 공산주의 세력들에게 우리는 항상 휘둘리고 항상 긴장하며 항상 그들의 음모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안절부절하는 그런 아주 연약하고 아주 바보 같고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광시의 세력이 아주 신이 났습니다. 오늘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참 그것도 아이러니합니다만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신이 나서 축배를 드는 저 더불당과 그와 함께하는 저 좌파의 무리들처럼 오늘 또 광시의 세력이 난리가 나고 신이 났습니다. 뭐 이유는 명확합니다. 어저께 33인 목회자 모임에서 사실은 우리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발표들이 나왔고 또 안희환 목사님께서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이제는 정말로 혼자서 가는 외로운 길을 가시게 됐기 때문에 저 광시의 세력이 얼마나 신이 나고 난리가 나고 춤을 추는지 모릅니다. 다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뭔 짓을 하건 축배를 들건 난리를 부리건 브루스를 추건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은 오직 우리 발에 등불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여 옳은 것은 옳다 하며 그른 것은 그르다 하며 앞으로도 살아가면 됩니다. 먼저 앞서 염려할 일도 없고 무엇을 얻지 말할까 앞으로 무엇을 행동할까를 고민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오면 우리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오면 우리는 그 길을 순종하며 가겠다라는 그 마음이 가식이 아니요 위선이 아니요 거짓이 아니요 우리의 진심이면 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진심이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진심이면 되는 겁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조금은 더 하나님 앞에서 더 깨어 있어야 될 것 같고 더 용기를 가져야 될 것 같고 더 행동해야 될 것 같고 더 외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저기 뭐 주옥순 씨를 비롯해서 저 광씨의 세력의 무리들이 안희안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예수비전 성결교회 앞에 와서 또 난동을 친다고 하는데, 핍박을 당할 때는 핍박을 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굳이 애써 그 핍박을 안 당하기 위하여 자꾸 이런저런 그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천사들의 불말과 불수레와 불칼로 악한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달라고 우리는 당연히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해야만 하는 핍박이라면, 더군다나 악의 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핍박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감수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그것으로 인한 힘듦이, 그것으로 인한 고난이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회피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꾸 회피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추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죽음 앞에서의 당당함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물음표를 던지는 그 작업도 중단되어지고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 우리 많이 당당해져야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언제까지 사실 형제자매님들이 뭐 여태까지 사시면서 접한 설교가 한두 편이겠습니까? 수백, 수천, 수만 개의 설교를 들으셨을 거고, 저같이 부족한 놈을 통해서 나오는 이 신앙적 생각을 나눔이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도움이 되면 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머리로는 커질 대로 다 커져 있고 깨달을 것을 다 알고 있고,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님들께서는 그 안에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성령님의 내재하심이 진실되시니까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실제로 실천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외치고 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저께 그 33인 모임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를 갖고 제가 좀 신앙적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들끼리, 목사님들끼리 싸움이 자꾸 벌어지니까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에 덕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는 얘기라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만,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제 신앙적 입장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정치 방역 때 좌파들의 선동하는 그 가장 메인 구실이 뭐였냐면, 이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가 본을 보여야지, 교회가 이렇게 전염이 되고 이 팬데믹 상황에 교회가 방역에 협조하지 않고 예배를 고집하는 것이 세상에 무슨 모본이 되고 무슨 덕을 끼치겠느냐라는 것이 좌파의 메인 슬로건이었고, 그 슬로건으로 문재인 정권의 정치 방역에 좌파가 힘을 보탰고,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말살하고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에 좌파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손봉호 씨가 아주 거기에서 대표적인 사람이었고, 심지어 이재철 목사라는 사람은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제3의 종교개혁인가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헛소리까지도 짓거려댔고, 심지어는 불 꺼진 교회당이 아름답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주절주절 댔었는데, 그리고 또 그와 맞물려서 벌금을 때리니까, 교회를 폐쇄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압력과 그런 위협에 굴복해서 정부의 방역에 협조한다라는 미명하에
국민들의 국민 보건을 증진시킨다라는 그런 미명하에 대한민국의 정통인의 보수내 하는 모든 대부분의 교회, 대형 교회를 필두로 거의 대부분의 99.99%의 교회가 다 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에 순종하고 맹종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지금 작금의 대한민국 개신교계가 칭송을 받습니까? 정말로 개신교계가 이 코로나 정치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모든 예배를 다 비대면으로 바꾸고 예배당을 다 철컥철컥 다 걸어 잠근 덕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조기에 진정이 되었고, 저렇게까지 협조한 교회에 비신자들이 혹은 떠난 사람들이 다시 내가 마음을 잡고 다시 돌아와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모습에 감동되어서 저는 감히 단언하지만 단 한 명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말로 신앙을 지키고자 했고 진정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많은 성도들, 진짜 성도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겼고, 오히려 그들이 교회에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는 일만 만들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예배를 너무나도 쉽게 포기한, 너무나 어이없을 정도로 그저 그 작은 위협에, 그 권모술수에, 그 사탕 발림에, 그 저 좌파들의 그 논거에 그저 휘둘려 버리면서 거기에 안주한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가슴만 갈기 산산이 다 부서지고 찢어지셨을 겁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안희연 목사님의 지금 걸어가시는 어떤 저 광시 세력에 대한 유튜브를 통한 어떤 투쟁, 또 실제로 물리적으로 협박과 공갈을 당하고 있는 저들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난장을 치고 소란을 일으키고 동네 창피하게 만들고 경찰들이 오고 가게 만드는 저 난장의 실상 속에서 안희연 목사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여러 가지로 온갖 음모와 온갖 공갈과 온갖 협박과 온갖 거짓말과 온갖 모욕과 온갖 조롱과 온갖 비아냥을 다 당하고 계시는데, 안희연 목사님을 향해서 최소한 저희 이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채널과 함께 하시는 우리들만큼은 안희연 목사님, 지금 이 상황에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희연 목사님께서 저 광시 세력의 비진리와의 싸움을 시작하신 것도 정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과의 기도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하신 것이고, 뭐 사람의 뜻을 좇아서 누가 앞에서 선동해서 누가 앞에서 이끌어서 억지로 콧줄에 뚫려 가신 것도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외롭고 힘든 고난의 싸움을 안희연 목사님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 생각하고 지금 하시고 있는 것이니까, 안희연 목사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계속적인 유튜브 투쟁이나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투쟁을 해 나가시든지, 아니면 이제는 노선을 바꿔서 어떤 다른 모습의 투쟁을 가져가시든지, 그 싸움을 가져가시든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저는 응원하고 기도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 생각으로는 이제는 이동욱 회장을 통한 법정 소송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저 광시 세력의 법적인 문제, 법적인 하자, 그리고 실제로 드러나는 어떤
분명히 형사법적인, 민사법적인 죄악과 범죄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내서 형사법적인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하나의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만 우리가 진행할 수는 없는 노릇인 것은 분명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안희환 목사님이 어떤 행보의 싸움을 가져가시든지 제가 정말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권면드리는 것은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도 오늘 이 부분을 놓고서 이제부터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떤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제가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채널을 통해서 제 신앙적 생각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나누고 또 그것에 도움을 받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셔서 저로서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만, 그냥 이것에만 국한돼서 그냥 이 모드로 계속 갈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볼 때, 저에게 오늘 든 강한 생각은 그렇지 않다. 이 신앙적 생각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이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채널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되겠지만,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오늘 갖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과 오프라인에서의 활동을 좀 함께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대한민국 땅에는 너무나도 많이 좌절되고 너무나도 많이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에 좌절하여 교회를 이미 신앙은 있으나 떠난 분들도 너무나 많고, 또 그 한국 교계 내의 여러 가지 시스템과 여러 가지 제어 장치에 속박되어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정말로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과 함께 해서 그 수가 얼마가 됐건, 시작이 얼마가 됐건, 또 향후에 얼마나 그 수가 늘어날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정말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평신도 대각성 운동, 죄송합니다. 또 대자라는 거 붙여서 전 정말로 대자 붙이는 거 무진장 싫어하는 사람인데 대자 빼겠습니다. 평신도 각성 운동 및 그에 따른 어떤 분명한 모임, 그리고 그 모임을 통한 실질적이고 조직적이면서 분명히 이 사회에 반향을 일으킬 수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이 속박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어찌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분들과 함께 무언가 정말로 함께 모여서 폭발을 일으켜서 이 마지막 세태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통하여 온전히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도 어그러짐이 없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오프라인에서의 실질적인 우리의 모임과 행동과 활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제가 지금 드린 이 생각에 대해서 형제자매님들의 의견도 좀 표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전에 저희가 300명, 이제 저와 함께 3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광씨 사태에 대한 성명서를 냈는데,
그 성명서가 뭐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킬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하나의 시작점으로 해서 그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 300명의 성명에 참여하신 분들이 하나의 앞서 나가는 선두주자가 되어서 하나의 모본이 되어서 앞선 그룹이 되어서 정말로 그분들을 중심으로 저와 300여 용사들을 중심으로 할 수만 있다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모임을 만들면 어떠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형제자매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제가 참 잊혀지지 않는 말이 그 기장 측의 경동교회를 심우하시던 강원룡 목사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목사셨고 굉장히 사회활동을 많이 하신 목사였는데 제가 그 강원룡 목사께서 살아생전에 옥하는 목사하고 대담하시는 걸 보고서 조금은 충격을 먹었던 적이 있어요. 과연 저 대담이 옳은 것인가라는 것을 놓고. 그런데 제가 옥하는 목사님 워낙 존경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더 이상의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도 유튜브에서 강원룡입니다. 강원룡 목사를 검색하시면 한 기자와의 인터뷰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저로서는 굉장히 쇼킹했던 그 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인터뷰하는 기자가 묻습니다. 목사님은 기도를 얼마나 하시나요? 그랬더니 강원룡 목사께서 대답하시길 저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는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저 저는 많은 기도를 하기보다는 기도를 별로 하지 않고 그저 저는 살아가고 행동합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셨는데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오히려 행동합니다라고 했는지 그건 제가 조금 불분명합니다. 저도 한번 찾아볼 테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그 영상을 한번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제가 그 대담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형제자매님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다르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그대로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또 나의 이 나약하고 이 비겁하고 이 부족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하나님 나 정말로 나약하고 비겁하고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지만 당신의 능력으로 채워달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참으로 앞길을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아무런 최선의 길을 모르는 정말로 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최선의 길을 보여달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신비를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저는 문을 두드리고 저는 정말로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최선의 길로 문을 열어주시고 최선의 길로 저에게 구하는 것에 응답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최선을 제가 구합니다 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큰 두 무기를 주셨죠. 절대로 변개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고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시각을 하나님께 맞춰서 교정받을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강원룡 목사 그 얘기를 듣고서 그냥 저는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저분은 신앙인은 아니구나. 신앙인은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고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것이며 어찌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라고 말할 것이며 어찌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그저 기도하지 않고 그런 것을 한다면 그건 종교
종교인 혁명가에 불과한 것이고 종교인 정치가에 불과한 것이고 그저 종교인에 불과한 것이고 그저 철학자에 불과하시고 한 것이고 그리고 신념이 굳건한 자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들 그리스도인은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기도와 말씀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채널과 함께 하시는 우리들이 향후에 지금보다 더 진일보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말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분명한 거 하나는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더 큰 일을 향해서 더 큰 일이라는 게 뭐 딴 거겠습니까? 규모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함에 더 근접하는 일을 상황이 어떠하든 주변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그저 무작정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 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개인 후원 계좌를 난생 처음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인데 그거를 원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많으셔서 기도하면서 제 아내와 상의하고 그 후원 계좌를 열었습니다. 뭐 이후로는 후원 계좌에 대해서는 더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잘 연 건지 아닌지 제 나름대로는 기도하고 제 마음의 진솔함과 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용기를 내고 정말 결단한 겁니다.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다. 벌써 후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 개인 계좌로 이렇게 입금이 되는 그 알람을 볼 때마다 뒷목도 뻑뻑하고 이렇게 정신도 좀 혼미하고 혼미하다? 예, 한 2시간 정도 혼미했습니다. 그래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좀 멍청한 상태에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잘 적응이 전혀 안 돼서 근데 다 차치하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그 선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향후에는 이전에 안희환 목사님 그 변호사비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공적인 부분을 놓고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얘기 나누는 것 외에는 저희 개인 후원 계좌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많이 감사드리고요. 많이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 형제자매님들, 이게 싸움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주 이 마지막 때에 저 마귀 새끼들이 발악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새끼란 용어 써서. 근데 저는 마귀가 나오면 그 뒤에 새끼라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붙어서 저 마귀 새끼들이 아주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해서 별짓거리를 다 하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분명히 아니고요. 제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저희가 이깁니다. 이긴다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의 그런 이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록 우리가 거기에 쓰임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이기는 것입니다. 겉으로의 모양새는 어찌할지라도 그 모양새마저도 좋으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만 정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죽음을 당하면서까지도 겉으로 보기엔 망한 자였지만 그들은 진정한 승리자였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 형제자매님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넉넉한 승리를 믿으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을 해나가는데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당당하게 용기 좋게 지혜롭게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하며 간사함 없이 명명백백하고 담백하고 투명하게 외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 형제자매님들,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꽉 붙들고 우리의 십자가 신앙 반드시 지켜내십시다.